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또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을 아침에 깨워 이곳으로 옮겨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적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모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저희 심령의 온 육체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39장입니다. 40장은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막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오늘날 교회의 봉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9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 건축을 하고 봉헌식이라는 걸 합니다. 봉헌 예배. 참여해 보신 분 있어요? 한 번이라도? 봉헌 예배에? 본 사람 있어요? 어느 교회? 네? 입당 예배 말고, 새로 짓고 입당하는 입당 예배 말고 봉헌 예배였어요? 확실하게? 네. 봉헌과 입당의 기준은, 차이는, 입당은 새로 짓고 말 그대로 들어갈 때, 근데 봉헌은 들어갈 때 빚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빚을 내서 졌다, 그건 봉헌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올 빚이 클리어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봉헌 예배고, 만약에 빚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건 아직 봉헌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건 입당,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간다.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냐, 봉헌 감사 예배냐, 이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봉헌 40장에 나오는데 빚이 있었어요? 아니,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제 입당을 해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빚이 있어도 그걸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하잖아요. 입당 예배건 봉헌 예배건 드려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건축을 했으니까 입당을 할 거고, 아까 불이 나서 뭐 탔든지 뭐 어찌됐건 새로 넓혀서 가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교회를 섬긴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거기에 내가 벽돌 하나라도 얹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건 은혜죠. 근데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회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입당 감사 예배 하면은 보편적으로 손님들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지방의 목사님들 또 오셔서 축사, 뭐 각계 각층의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막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왜? 스페셜 예배니까. 봉헌은 더하죠. 정말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열심으로 해가서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봉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 때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인생에 그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길성결교회 이미 다 건축이 멋있게 크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 건축하지 않는 한 내가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뭔가를 이바지하기는 어렵다. 네,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봉헌까지 다 된 예배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어떤 일조를 한다? 이러긴 어려운 거죠. 그냥 그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 보잖아요. 그럼 이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말 그대로 건물은 다 졌어도 이제 부속 기구들, 강대상, 뭐 그다음에 뭐 그러면 새로운 이제 교회당에 예배가 드려지면 정말 큰 교회들은 오르간, 저 오르간 저렇게, 저 오르간 정말 좋은데 저게 매주마다 못 읽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서 이제 치면은 저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좋은데 안 울린 지가 모든 기계들은 안 사용하면은 다 망가지는데, 모르겠어요. 정기 검사는 하고 있겠지만 오르간이라든지, 오르간 없어 피아노를 새로 드린다든지, 그럼 이제 이걸 또 교회가 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막 헌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건축이 되면 저는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피아노를 맡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해요. 이게 좀 욕심 있는 성도들의 1순위들이 있어. 우선순위가. 저희 어머님, 이건 제가 볼 때는 주최 측에 저기 일권 할 텐데, 저희 그 남목사님네 교회 입당을 할 때 그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1순위가 거의 강대상이야. 그 예배당의 그 강대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주최 측의 적이었어. 저희 어머니가 하겠다고 하니까 남목사님이 그냥 허락을 해가지고 그 새로 입당하는 교회의 그 강대상, 현재 그 강대상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신 건데, 1순위야. 강대상, 뭐 피아노,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 우선순위 탑 5나 탑 3에 드는 게 있어. 입당 예배나 봉헌 예배를 할 때. 그게 뭔지 아세요? 눈치가 빠진 분은 오늘 본문이 제사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양복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이제 여기서 생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아니 왜 갑자기 양복을 목사님들을 왜 사죠? 한국 교회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를 사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제사장들의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래서 명절이다. 그럼 시대가 되면 이거 몰라,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자 오늘은 교역자들 밥 먹고 어디 가서 양복 맞춘다. 그럼 얘기 들어보면 누가 이제 헌금을 한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양복을. 그럼 어떤 분들은 양복 맞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감동이 되면 와이셔츠라도 전도사님들 하나씩 해드리고 싶다. 그걸 다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걸 입을 때마다. 네? 한국은 되게 넥타이를 매니까. 그럼 넥타이를 사주면 또 넥타이는 제일 저기에 많이 받거든? 근데 한 개만 맬 수 있잖아, 주일날. 그럼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넥타이 선물하는 분들이 설교를 안 듣고 목사님 넥타이만 쳐다보고 있어. 왜? 내가 사준 거 해나 안 하나. 그런 게 좀 있었어. 자기가 사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또 그러잖아. 그런 게 있는데, 몇 가지 이 입당이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우선순위로 성도들이 헌물하고 싶은 것 중에 탑 5 정도에 들어가는 게 목사님들의 양복이었어요. 새 옷. 새 옷을 입혀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이 제사장의 옷을 구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 시대. 뭐 직접 수놓아 짜지는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라 하신 것과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옷을 직접 짜겠어요? 양장점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뭐 영국 교회가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전통. 그런 거 보면은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그냥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그런 게 있겠죠.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영국 교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전도사 당사자들이 목사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안 해주면 모르죠. 누가 어떤 분이 허물을 한 건지. 근데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아,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근데 꼭 돈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막 가판에서 막 좌판에서 더 잊혀지지가 않아. 그 힘들게 번 돈을 아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 아들이나 남편 양복을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잊혀지지 않아, 그분들의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생각이 나니까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왜 구별하셨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니폼이거든요. 여러분, 경찰들의 제복, 군인들의 정복, 군복이 있어요. 그 유니폼을 왜 입힙니까? 구별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경찰이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공적인 권력, 나라에서 부여한 공식적인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거나 구속하거나 데려가거나 할 수 있는, 수사하거나. 이게 유니폼, 경찰 옷을 입은 사람들의 힘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니폼의 특징, 스튜디오스의 그 유니폼을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입으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유럽에서는 스튜디오스 이 캐빈 크루가 굉장히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서빙을 지상에서 하기도 힘든데 공중에서 그 움직이는 데서 서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히 무슨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 돼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근데 유럽하고는 다르게 대우가 훨씬 좋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캐빈 크루들의 그 대우가 뭐 웬만한 대기업하고 거의 맞먹으니까. 근데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 정도의 연봉이나 그 정도의 대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환경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캐빈 크루들은 무조건 국제선을 타려면 영어가 확실해야 돼요. 여기는 뭐 다 영어를 쓰는 지역이니까 그게 무슨 아줌마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 해외로 가려면 영어를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 유니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입으려고 하냐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구별됨이에요. 제사장의 옷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첫째. 그러면 성도들, 만인 대제사장서를 신약에 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성도가. 그럼 성도가 입을 구별된 옷은 뭐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많이 강조를 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아주 옷에 대한 계시성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구별되시는 거예요. 구별돼.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31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재료들과 뭐 거기에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사진, 핸드폰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기가 좋아요. 네, 제사장의 옷, 거기에 이제 좀 그 설명을 해놓은 오늘 보내드린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머리에는 관을 입고 가슴에는 흉패, 조끼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네모단한 정사각형의 흉패를 달고 어깨에는 뭐 끈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예? 그 가장자리 옷 가장자리에는 방울을 달고 성류 모양에 달고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옷.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옷에 내려오다가 현대에는 그 옷이 그럼 어떤 옷이지? 응? 아니지. 목사님들이 할 때 입는 옷이 뭐예요? 가운이죠. 성의. 목사님들마다 다르긴 해요. 주일 예배 단상에 올 때마다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고, 영국 교회는 다 입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매주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성례전, 어떤 예식을 집전할 때만 가운을 입고, 뭐 그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에봇, 제사장의 옷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입는 그 성의 가운이 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가운이 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 달라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무슨 후드가 있더라고. 모자도 있더라고. 이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수도사들이 입는 것처럼 후드도 있고 이 허리띠도 이렇게 메고,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옛날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수도사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통으로 짠 아랍 사람들 많이 입는 것 같은 거, 뭐 그런 느낌,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성의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구별됨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이제 머리에 관이 있고 에봇이 있고 청색 속옷이 있고 뭐 이제 사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증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중간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중개를 했던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오늘날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통로, 중개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 중개인을 하려면 요즘 한국에서 뭐 오늘날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한창 뜨던 자격증이 공인중개사야. 그래서 이제 뭐 집 애 키우고 이러던 아줌마들이 막 그냥 그 공인중개사 한창 뜰 때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어려워졌대요. 거의 고시 정도 수준이 돼요. 공인중개사. 그 공인된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를 못해. 법에 걸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인된 중개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중개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사입이나 이단이나 사건이 되는 거고, 엉뚱한 데다가 중개를 하는 거지. 잘못된 중개가 되는 거야. 한국에 요즘 또 뭐 증권, 저는 그쪽 잘 모르는데 보험, 증권, 이 뭐야? 이 뭐라 그랬지?
EPS? ELS? 무슨 ELS 상품인가 EPS 상품인가 뭐가 있대요. 근데 아무튼 뉴스를 듣다가 그걸 봤는데 난리가 났어.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자기는 설명이 들었다. 저쪽에서는 원금 손실이 있다 설명을 했다. 이쪽에서는 못 들었다. 원금이 보장된 대로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대. 뭐 이게 유동성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겠다. 그게 뭐냐? 상품을 소개하는 은행원이나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원금 손실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들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유 사장님 지구가 멸망하면 돈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다는 거지. 지구가 멸망하면은 무슨 돈을 찾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했는데 반토막이 난 거지. 1억을 맡겼는데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열받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위험성을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이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은행이나 증권회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가서 교회 좀 나와봐. 그리고 뭐 교회 예수 믿어봐. 그러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매할 수도 소개할 수도 없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은혜가 없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겠어. 그렇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여야지. 그래야지 가서 제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완전 판매가 돼요. 소개 하나 많아야. 그리고 사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개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싫고 목사님에 대해서 싫고 그런데 무슨 소개를 하겠어요. 제가 20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영국에 왔으니까 2004년 5월 15일 목사 안수, 2004년 6월 15일 영국 입국, 딱 한 달 만에 입국을 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는데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요즘 들어서 그 이전에는 잘 못 들었거든요. 못 들을만 하니까 못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하는 말을 요즘 들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편지를 문자를 써서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거. 난 그걸 받고 좀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설교가 끝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안으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전혀 울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지. 제가 20년 동안 거의 못 들었었어 그런 얘기를.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지만 어떤 분들은 매주 듣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요즘 들어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스파크가 튀려면 한쪽에서만 스파크가 튀는다고 이쪽에서 튀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손뼉은 말을 쳐야 소리가 나죠.
한쪽이 성령 충만한데 이쪽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소리가 안 나. 이쪽에서 성령 충만한데 이쪽에서 안 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 이거는 양쪽이 서로 충만할 때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성령 충만해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남에게 교회를,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라고 입도 못 띄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결국 내가 바뀌고 내가 살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뜨거워야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왜 못해? 내가 안 뜨거운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좋아야 전도를 하지. 전하지. 여러분이 뭘 써봤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막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뭘 샀어. 근데 야 너무 싸게 잘 샀어. 그러니까 막 야 거기 가봐 진짜 좋고 너무 싸. 좋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똑같죠. 하나님이 좋지 않고 목사가 좋지 않고 교회가 좋지 않은데 뭘 전해기는. 당연한 거죠. 음식점도 가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소개 안 할 판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옷, 흔히 말하는 에봇에 대한, 그리고 에봇에 부착하는 부속 기구들, 흉패 그리고 관에 붙이는 제사장의 다른 옷, 청색 겉옷, 그리고 속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은 이 관에, 머리에 쓰는 관에 패를 붙인다.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카도시. 그 히브리어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됨이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거룩이냐? 구별됨. 생각의 구별, 행동의 구별, 말의 구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별해야 해요. 왜 옷을 입을 때 구별해요? 왜 말을 구별해야 돼요? 왜 행동을 구별해야 돼요? 부모님 욕먹이지 않게. 육사나 어느 기업들에 그게 다 있어. 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체면이나 약간 무슨 비용이라 그러더라. 품위 유지 맞아요.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런 거 품위 유지라는 게 있어. 야 근데 이거는 누가에게 있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야 삼성맨들 임원 되면 품위 유지,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옷자림 하지 말고 품위 유지. 그런 거 있었어? 거기도? 없었어? 아직 말단이나 없었나? 그래도 임원 정도 되고 막 KT면 대기업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야. 품위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다. 품위 유지. 제가 한국 목사님들처럼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평일에는. 근데 은혜죠. 제가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후드티 입고 크로스백 메고 그리고 서 있었단 말이야. 파리 1호점 파리 본당 앞에 그 여름에 6월달에 그 파리 순복음교회 그 집회 갔다가 더우니까 팥빙수 먹으러 파리다방이라고 파리다방 1호점에 가가지고 줄 서 있었어. 파리 사람들하고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반팔티 입고 그리고 서 있었는데 그 직원이 나왔다가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갔더니 직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저기 저 서 있는 한국 사람 저 사람 목사님 같은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편으로는 놀래기도 해. 거기 같이 갔던 김민경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근데 복장이 이런데 근데 목사님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그 자매한테 영안이 열렸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그 구별됨은 겉만 구별돼서는 안 돼요. 내면의 자아가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칠 치장해도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거칠 치장했던 거룩하게 남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구별됨의 첫째는 내면이 구별돼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그 다음이 외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어. 거꾸로. 겉은 그럴듯하게. 근데 속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속부터 바꿔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 못 받고. 자, 그리고 오늘 이 긴 31절이나 되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다 느끼셨겠지만 이 에봇의 옷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도 그것의 주제에 맞게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옷은 또 더군다나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는데 이렇게 입으래. 이 색깔을 입으래. 아이씨 이거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의 또 이 곤조가 있잖아. 나는 이런 패턴은 안 쓰는데 나는 이런 실은 안 쓰는데 나는 이런 텍스타일은 안 쓰, 원단은 안 쓰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알아요? 아니 교회에서 왜 이걸 이렇게 해? 이걸 이렇게 하지? 이건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자기만 취향이 있나? 그럼 이 사람도 취향이 있고 저 사람도 취향이 있고 이 사람도 취향이 있고 아니 그럼 어떻게 어디다 맞출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한 1000명 되는 교회는 취향이 다른데 다수결로 결정해가지고 할 거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본은 뭐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는 그걸 잘해? 어디서는 자기 취향과 자기를 꺾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돈 주니까 나는 이거 진짜 싫은데 부장님이 일로 가재. 예 저 이거 좋아요. 아주 잘 두껍고.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 부장님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나? 목사님의 권위가 없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고 있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라고. 순종하는 자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한번 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믿고 해야 돼. 근데 그걸 꺾지를 않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아주 요즘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에 대한 성막 평면도와 그림을 보여주면서 왜 문이 하나인 줄 아냐? 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 줄 아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줄 아냐? 왜 분향단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다고? 상수? 번제단. 그 의미가 뭐라고? 내 죄를 옮겨서 온전히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번제단이야. 나를 번제는 온전히 다 태우는 거야.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지성소까지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전혀 죽지는 않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이 성막, 오늘날 지금 교회 시대인데 무슨 성막 얘기라고 앉았어? 그럼 하나님은 왜 이걸 기록했겠어?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 안에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그 짐승을,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다.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교회라는 조직은 어떻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교회를 섬기건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는 목사님에게는 오직 이해만 하셔라. 그게 복이다. 그게 안 되면 어느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셔서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간에, 어디 저 지방에 저기 뭐 시골 교회를 가시든 서울의 큰 교회를 가시든 이것만 잊지 마셔. 주의 종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만 있을 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성막의 교훈을 통해 오늘도 교훈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이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하신 그 의미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입기 싫은데, 나는 여기에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옷을 만들고 또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비밀을, 또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저희들이 받고 알게 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